우리가 지난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곧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5년도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1월 달에 이 1계명과 2계명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할 때 일단 1계명과 2계명은 뭐 다음 주에 또 2계명을 보겠지만 전혀 다른 계명이었죠. 1계명은 말 그대로 다른 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존재가 다른 신이고, 이건 디퍼런트가 아시죠? 다른 신이고,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은 완전히 다른 거고, 이 계명의 이 신은 디자인된 하나님, 좀 다릅니다, 분명히.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은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런데 이 1계명이, 그때는 이 1계명 자체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이 1계명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주님은 이 10계명을 어떻게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예수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1계명을 관계를 말하기 전에 그래도 이 다른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다른 신을 생각할 때 시대에 따라서 이 1계명이 말하는 다른 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다른 신이 변화되는 모습에 조금 초점을 두고 보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세가 10계명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그때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다른 신은 과거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면서 살던 애굽의 신들이 다른 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신들이 그 10계명에서 말한 다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 너희가 알았던 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다른 신들도 내게 두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그때 애굽의 신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 애굽의 신들은 그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미라클을 행하신 게 아니고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였죠. 근데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우리의 그 생존에 관련된 신들이에요. 그래서 풍요, 특별히 이 농경 사회에서는 기후,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박도 그렇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비도 중요하고 물이 중요해요. 이 농경 사회와 관련된 신들이에요. 또 하나, 질병, 그죠? 병들면 죽으니까 이 질병과 관련된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신, 이 암흑. 자, 이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이 헛된 다른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이고, 동시에 그걸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재앙이 매만 때리는데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게 그게 오리지널 목적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또 가나안에도 어떤 신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도 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또 다른 신이 뭐냐, 파리 대왕인데
이 질병하고도 연관돼요. 자, 결론적으로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다른 신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 또 양식, 또 건강, 그러니까 질병, 반대로 질병 다, 그리고 전쟁, 이것과 연관된 신들이 바로 이 당시 출애굽 당시의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 이 다른 신, 너는 내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신들이 다른 신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어도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우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말한 애굽의 신들, 가나안 신들의 우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당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여호와의 신앙에 더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쉽게 말하면 말빨이 잘 먹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말한 애국과 가나안에서 말한 그런 다른 신들의 그런 조각된 우상이 적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없었어요. 왜? 그것을 모르죠. 몰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 당시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신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대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에 있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6장 24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재물로 번역할 때 오리지널 헬라어가 맘몬이에요. 맘몬. 그래서 여러분 영어 사전에 맘모니즘이라고 찾아보면, 지금도 이건 정식 단어예요. 맘모니즘이 뭐냐면 배금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배자가 경배하다, 숭배하다, 높일 배자를 써요. 금은 이제 세금자, 돈금인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맘모니즘이에요. 근데 그 맘모니즘의 어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말이 바로 주님이 지금 사용하신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재물에 쓰인 맘몬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물질, 돈, 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신격화시킨 그 맘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당시에 과거 애국과 가나안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사랴의 우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신이 등장했는데 그게 곧 맘몬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도 잠깐 그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2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기 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옛날 과거 애국과 가나안의 신이 있었던 시대라면 병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어떤 제사장이든 무당이든 기도를 하든지 종교적인 그 힘을 의지하고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아까 바알, 질병의 신들한테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쫓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는 물질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물질과 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어떤 신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했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우상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은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여러 모습으로 자주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만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을 다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 이걸 보고 비웃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니,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비웃는 것은 너희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아까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신, 다른 주인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미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더 심해졌죠. 이제는 만몬이 아니라 만몬이즘이 됐어요. 이즘. 이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예전에는 몇몇 사람이 그 만몬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등장한 다른 신이라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시대로 가보죠. 이 헬라 문화권, 그 당시 이 로마와 알렉산더와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과 로마의 제국이 그 중군도 지방을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인데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럼 다른 신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 있죠. 그 신들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애국과 가나안의 신들과 그리스 로마의 신들 사이에는 변화가 생기는데 그리스 로마 신들을 우리는 그리스 로마의 신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이제는 신들의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화로 변해져 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그 몇몇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와 헐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 그 개역 한글 처음 번역할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있는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런 표준어로 이제 번역을 바꿨습니다. 물론 아직 안 바꾼 것도 있죠.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온 아데미 여신 할 때 아데미는 우리에게는 아프로디테로 익숙하죠.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돼요. 여러분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데미 다 똑같은 여신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의 신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들도 있다고 또 신전을 만든 것을 본 거죠. 자, 여러분 이 다른 신들이 잘 보시면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진짜 그 신들 자체도 변한데요. 그들을 섬기는 인간의 태도도 바뀌었고 있어요. 처음에 애국과 가나안의 신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생존에 필요한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들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 와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도 여전히 그 당시 로마를 부강하게 만드는, 로마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로마에게 번영을 주는 신들이 맞아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전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전쟁의 신들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는 인간의 필요뿐만 아니라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신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그래서 술의 신 바카스가, 이 바카스가 그 우리 먹는 그 드링크 바카스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신의 이름이에요. 바카스가. 음악의 신이 나오고 또 이 성의 즐거움에 아까 사랑의 비너스, 쾌락에 관한 신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그리고 처음엔 완전 신이었지만 신화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상이라는 어떤 형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만몬이라는 형태는 없지만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 이 만모니즘이 등장합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론 변하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통된 특징이 각 시대별로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인간을 위하는 신들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 주는 신, 인간의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신, 다 인간을 위한다는 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습이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왜 모습이 변화될까요? 사람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문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신들이 시대별로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변해가도 여전히 다른 신들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이 주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우리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물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말씀하셔야죠. 일단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어떻게 말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일단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할 때는 유대인들도 아멘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그렇죠. 내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예요. 내가 곧 이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빛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It's okay. 그렇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엘리야라 또는 세례 요한이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괜찮았어요.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말할 때도 이제 그때는 좀 반신반의. 왜냐하면 그런데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요한복음 8장에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그냥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리얼 파더, 리얼 진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딱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할 때는 아멘인데, 이 사람이 가다가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뭐죠? 제1계명을 어기는 거죠. 다른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역설과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을 한글로 그냥 세상은 역설과 모순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을 패러독스로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패러독스, 역설은 틀린 것 같지만 맞는 말을 역설이라고 하고, 진짜 그냥 틀린 말, 그냥 이건 불합리하고 틀린 말이에요. 그걸 모순이라고. 이건 영어로 하면 컨트라딕션이에요. 컨트라가 이제 반대되는, 그 말과 반대되는 것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뭐죠?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 뭐든지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패, 순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뚫는 창과 무엇이든지 뚫을 수 없는 방패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맞게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니까요, 확실히. 근데 역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아니,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과 모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죽으러 갈 수 있겠어요? 그걸 믿어야지만, 산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모순을 믿어야지만 역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믿음의 역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다르다니, 개성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이것 자체가 분명한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아까 십계명에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아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직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미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은 이미 두 단어잖아요. 이미 only, 오직이라는 말을 하나만 의미하는데 이미 하나님과 예수 둘이 됐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틀린 말인 것 같은데 맞아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아버지의 증언,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분명히 주님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거, 오직 하나님이 곧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유대교, 당연히 하죠. 유대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는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위대한 선지자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도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안식교도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제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뭐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요. 근데 그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내려오셨어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십계명의 제1계명은 파기된 게 아니라 완전해진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진짜 보게 된 거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을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더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재밌는 것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오케이, 오직 예수는 퀘션 마크.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직 예수는 오케이, 근데 오직 하나님은 퀘션 마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 한 분 더 아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 어떻게 셋이 하나가 돼요? 이게 모순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가 돼요? 역설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모순을 역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틀린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역설과 모순이 같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모순이 역설이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들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여러분 여기서 집이 뭘까요? 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다른 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의 1계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왜 믿어야 될까요? 왜 다른 신을 두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가는 거요?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구원도 이 땅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다른 신들을 섬겨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존과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 아까 그랬죠. 모순은 뭐라고요? 그냥 틀린 것으로 끝난 게 모순이에요. 자, 다른 신의 모순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리밋을 가진 인간이 무한한, 그러니까 언리밋, 무한한 초월적 존재를, 리밋을 가진 인간이 언리밋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게 모순이에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것을 구약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땔감으로도 쓰는 나무 있죠.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로 그것을 조각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긴다라고.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내가 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살 때 나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근데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받고 싶은 사람이 대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건 믿음을 가져도 역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새나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조각하는 우상이야. 이미 이 시대만 돼도 신화예요. 여러분, 만몬도 재물도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만몬이즘이 되는 거예요. 이즘이 붙은 거예요. 만몬 그 자체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몬이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모순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죠.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조각을 해서 귀를 만들어도 듣지 못해요. 눈을 만들어도 보지 못해요. 손과 발이 만들어도 걸어다니고 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다른 신들은 모순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구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리니 약속하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그 15절 16절 말씀도 잘 알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천국에서 받는 은혜인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미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이것이 다 없어진 세상이에요. 거기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기도에 필요할까요? 아니, 아까 찬양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뭐죠? 다른 신들은 모순을 가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진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의 실체는 모순을 가졌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이고 이게 실제화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신들, 지금 우리가 뭐 절에도 안 다니고 뭐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아서 우리는 이거 지키고 있다? 아니요, 주님 시대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이 만모니즘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기본적인 의식주죠. 아까 인간이 가장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근데 그 의식주를 무엇이 제공하죠? 오늘날 돈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돈이 해결해 주죠. 돈이 해결해 줘요. 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은 말세의 때가 이르면 뭐죠?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했어요. 자, 쾌락, 즐거움을, 아까 그 로마 시대만 해도 이제 쾌락과 이 풍요, 이 방탕에 관련된 신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요즘 누가 제공하죠? 바카스, 비너스 이런 신들이 제공해요? 아니요, 오늘날도 돈이 제공합니다. 즐거움, 그렇죠? 우리가 더 좋은 쾌락과 즐거움도 돈을 통해서 얻지 않나요? 제가 그 미국에 와서 충격 아닌 작은 그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우리는 줄 서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 익스프레스 그 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죠? 돈이더라고. 야, 심지어 놀이동산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게 돈이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면 저도 해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우리는 남는 게 시간이야. 줄 서서. 아니, 그 작은 쾌락과 그 작은 즐거움도 돈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1절 25절 보면 그 주님 당시에도 그렇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 권력과 힘도 뭐가 줄까요? 돈이 줍니다. 옛날처럼 요즘 막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이 시대는 돈을 가진 자가 권력도 얻습니다. 공산주의나 이런 데가 똑같습니다. 뭐 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도 엄청난 부자죠. 일단 돈은 잊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다 이 만모니즘에, 돈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질 만능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또 제 자신에게 주는 도전인데, 이 만모니즘이 우리 믿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 하죠. 교회도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다닌다고.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대접받습니다. 누구에게 대접받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우리는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아퍼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요. 돈으로 신앙생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아까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하고 있지만 속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풍부에 처해보고 궁핍에 들어가면 쉽지 않죠. 우리 안에도
믿음에도 다른 신, 만모니즘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돈의 기준으로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은 과거 역사의 율법으로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너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 파기된 게 아니라 완전해졌어요. 온전해지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1계명 늘 가슴에 새기고, 나도 혹시나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는지. 내 곁에 다른 신을 뒀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섬기는 모습에 영향을 끼치면 다른 신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오직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오직 그 예수님, 그의 주권과 그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어떤 다른 신도 우리의 삶 속에 발붙일 자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계명 다시 한번 새기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우리가 좀 바꿔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설을 또 이제 조금 더 하면 오직 성령님만, 이 믿음의 역설을 간직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